에스겔 43장까지 읽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지금 에스겔은 포로되어 간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의 그러니까 영혼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계시,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성막으로 시작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솔로몬 성전이 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회파되고 다 무너져 버린 상태에 이제 다시금 에스겔에게 성전 재건의 환상을 말씀하며 그 성전은 이렇게 되어짐을 계속 이상, 환상 중에 주께서 에스겔을 드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47장에 가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성전의 개념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제사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24조로 나누어서 로테이션해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에 가면은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등대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쳐져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1년 1차 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곳에.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천사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법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지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뭐 몇 척이고 몇 척이고 사이즈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장 가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지금 에스겔의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가셔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와 그와 같으며, 쭉 나가겠습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6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건물과 그 벽을 향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계속해서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이즈를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해나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대충 하지 말고 반듯하게, 바르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2장 가면 제사장들이 쓰는 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도 여러 개가 있어요. 제사장이 24조로 나눠서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들의 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다. 이게 제사장의 14절 가겠습니다. 14절. 13절부터 가겠습니다.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 드릴 성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나 물건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거룩한 주의 전을 말하고요. 그 가구들, 기구들은 성구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린 그러한 번제물을 성물이라고 말하고요. 다 성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에서 행하지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속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거룩한 주의 전에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곳이 속되게 자꾸 변질되어 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에서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며 거룩한 삶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성전, 교회의 역할이죠. 거기에 우리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 주의 전이 속되게 된단 말이에요.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거기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상행위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순환의 한 주간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러한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거룩한 성전이 세상 시장바닥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모든 그 상행위 하는 것을 다 상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전은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돈 거래하거나 여기에서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이 성전의 본연의 임무,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이게 시장바닥같이 세속화되고 맙니다. 저는 그래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바자회 같은 걸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사고 파는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문화교실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안 할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냥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이러한 것을 상실해버리고 거의 세상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지배하고 지배한다는, 세상을 교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점점 교회의 힘은 연약해져, 쇠약해져 갑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앞에 매어 달려서 모든 삶을 맡기고 해결할 때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속화되어져고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세상 법정에 가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요즘 교회들이 다 세상 법정에 가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왜 그래요? 교회가 교회 임무를 잘 할 때에는 세속화되지 않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는 본이 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가니까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본연의 자세를 잃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본연의 자세를 잃으면 힘을 잃어버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힘이, 성령의 역사는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에 교회는 교회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져 갈 수 있을까? 이거 해야 돼, 이거.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인가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집.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기 위치가 꽤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 야외 카페도 만들고,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이렇게 야외 카페를 만들고 그 야외에서 차를 마시고 그래요. 그래서 찻집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놨는데요. 저거 해놓으면은 이제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계속 드나들고 매일 그래야 되는데 또 구청에서 또 규제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저희 성도들만 수시로 와서 차 마시고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쪽 공간에는 그럼 북카페를 만들자. 책도 보고 쉼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충전하는 것입니다. 충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전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세속화되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을 얻는 것이 주의 전이거든요. 그래서 능력받고 권능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세상을 살려야 하는 것이 교회 일인데 점점 역전된다. 세속화되어야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목회자들도 주의 일만 해가지고는 전적으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해가지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목회자는 계속 양산이 되니까 이게 다 목사들이 목회 현장만 가지고 목회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담임 목사가 100대 1이랍니다. 100대 1. 목회자 하나 찾으려면. 부목사는 200대 1이에요. 200대 1.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신학 공부하고 내가 목회 전선에서 목회하려고 해도 목회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다른 비즈니스 가서 하는 거지. 목회를 해도 생활이 안 되니까 또 투잡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유럽식으로 미국식으로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중국과 같이 계속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기 전에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서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확산되는 역사가 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도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냐 하더라. 성의, 가운이죠. 제사장만 가운을, 성의를 입습니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바깥들로 나갈 때는 벗어놓고 나가야 돼. 성전 안에서만 입는 거야. 제사 드릴 때만 입는 게 성의야, 성의. 제사장 옷이란 말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가운을, 성의를 입는 사람이 제사장격인 목사, 목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원들. 찬양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성의를 입힙니다. 가운을 입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찬양대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디션도 받아야 되고 계속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찬양대원은 반드시 연습을 하고 서야 돼요. 연습을 하고.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연습도 안 하고 와서 쓰고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씀 전하고 같이 찬양대원도 기도하면서 반드시 준비하고 연습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찬양대 지휘를 할 때 제가 총각 때부터 교회 개척할 때까지 했으니까요. 3주 후 걸 연습시킵니다. 멜로디. 2주 후 거는 파트까지 연습시키고 다음 주 할 거는 다 곡을 완성해야 되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예. 밥은 못 먹어도 연습을 시키고 그렇게.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 하면은요, 이게 음이 튀고 그 사람 때문에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연습을 한 사람이 해야 돼. 예. 그리고 잘 협력해서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제사장과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는 거예요. 요즘 저 전파로 나오는 거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CTS나 CBS나 굿TV나 CNTV나 뭐 홍수같이 말씀이 많이 전해집니다. 가운 입고 나오는 목사님들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성의입니다. 이 성의. 말씀을 전할 때 주 예배가, 메인 예배가 주일 예배잖아요.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 예배 때는 반드시 가운을 입어요. 저희는 얼마나 훈련을 그리고 철저하게 받았는지요. 주일날 집례할 때는 반드시 성의를, 가운을 입어라. 여러분 잘 안 입습니다. 가운을 입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분리된 그러한 역할이거든. 그런데 가운을 입어도 또 이상한 가운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운 보셨어요? 여기다 줄 3개 쫙쫙쫙 한 거예요. 박사 가운은 반드시 팔에다가 여기 줄을 3개 넣습니다. 근데 가운만, 박사 가운만 입는다고 박사가 안 해요. 가운은, 박사 가운을 입으면 반드시 거기에 병행되어서 해야 되는 게 뭐 있어요? 박사 모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박사 자격이 되는 거야, 이게. 박사 가운만 입는다고 박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 때는 박사 가운을 입으면 안 됩니다. 목회 가운, 목사 가운을 입어요. 박사 가운은 언제 입는 거예요? 학위 수여식 때 입는 거예요. 학위 수여식 때. 모자 쓰고. 그런데 내가 박사다. 그리고 쫙 여기 두르고 나온다. 목사하면 족한 거예요. 저는 예배 때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목사 가운 입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을 따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그 의복을 입고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입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세속화의 물결이죠. 세상과. 구별된 제사, 구별된 예배, 구별된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 교육받았는지 몰라요.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요즘 TV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나와서 입에 들이는 사람도 있어. 뭐 유럽이나 미국에 그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도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별로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게 주일 예배를 막 그렇게 드려요. 좀 단정하게. 저는 장로님들의 주일날 다 정장하고 오라 그래요. 사실 주일날 다 정장하고 오셔야 돼. 최고의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대충 하면 뭐 여기서 자랑하라고 오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우상에게도 제사하는데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목욕 제기하고 다 단장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그래도 내가 가장 좋아하고 귀하는 하나님 입고 와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지. 이런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정성이. 뒀다 뭐 하려고 그 옷 뒀다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예배의 회복, 예배의 승리. 43장에 가겠습니다.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여기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문에 대고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계속 들리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여기 성령이 에스겔을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에 그저 그냥 가서 엎드리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출발하잖아요. 은혜가 입혀지면 사모함이 있고 성령이 임재함이 있으면은 그날 너무너무 좋은 거지. 주의 전에 와서도 싸늘하게 세상 생각만 하고 간다면 이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붙잡아주고 성령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배가 되어지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깨우쳐주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한 주간을 또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괜찮은 분들은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매일 성령 충만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윗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았는데 8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너희들이 복되리라. 그래서 12절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 성전은 거룩할 성자, 그 다음에 뭐 무슨 전자에 그거 아무튼 거룩한 주의 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의 전을 귀하게 복되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은 내 평생 소원 성전 사랑. 그게 아주 다윗의 모토입니다. 나는 일평생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살리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주의 전 사랑하며 성전에 머물며 주의 크신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머무시고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성전, 주께 제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 베푸신 이곳, 기도하는 이곳, 예배하는 이곳, 오늘 이 새벽에도 오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수시로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주의 전 되게 하소서. 주의 전에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